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진짜 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잠시 신앙 상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여집사님의 모태 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자기 남편이 2년 가까이를 교회를 나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신앙의 이야기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태 신앙자고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왔지만 자기 삶의 이 기준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사람은 가치관의 전환과 세계관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자면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면 가치에 대한 관점, 한마디로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포함한 세상 그 속에 사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를 포함한 세상을 모든 것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면요.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이 가치관이 한마디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바뀌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이런 세계관은 뭐냐면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또는 방식과 틀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방식과 또 똑같은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또 따라가는 관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개혁의 시작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이 개혁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인 것을 여러분 각 사람이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서로 질문과 답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어떠한 계약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뭐하여? 보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일반 백성들로 인해서, 사람들에 인해서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사람들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가운데 이제 서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몰랐을까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들은 세례 요한을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세네파 출신의 광야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무리들, 그들 속에서 한 무리가 바로 이 한마디로 쿰난 공동체죠. 그들 중에 무리가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느 파 출신인지 이걸 알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왜 했을까요? 한 이유가 뭐죠? 아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이삭 간사님에게 너 누구냐? 너무나도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제 아들이잖아요. 네. 도시안의 교회 우리 어린이부 간사님이시고 알아요, 누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하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를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너 뒤에 배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일반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성도들로 인해서 헌금이 잘 모아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그들 뜻대로 종교 관습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백성들로 인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배불리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세례 요한이 지금 짜잔하고 출범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 뒤에 배우가 누구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의 의도를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아,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너만 거룩하냐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우리 좀 하던 대로 가자 좀.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를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 가지고 뭐 메시아가 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냐라는 거 왜 하냐. 하던 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종교 지도자급들을 왜 세례 요한에게 보냈겠습니까? 야, 당신네들 지금 세례 요한 잠잠하게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앞으로 헌금도 안 낸다. 당신네들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은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을이에요. 을 중에 을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뒤에 배우가 누구냐? 너만 조용하면 될 것 같아. 너만 조용하면 그냥 하던 대로 가자. 하던 대로 가자. 왜 자꾸 시끄럽게 구니? 그냥 가던 대로 가자.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예화가 떠올려졌어요.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대요. 이제 원래 담임 목사님은 이제 원로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부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뭘 하고 싶겠어요? 뭔가 이 목회에 뭔가 이 새로운 부분을 한마디로 적용시키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예배당 안에 이 오래된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오르간이 오른편에 있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새로운 신디 건반과 위치를 바꿔버렸대요. 아,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디 건반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네, 나름대로 변화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자마자 그 교회 원로 장로들과 나이 든 권사님들과 또 현직의 장로님들이 목양실에 쫓아온 거예요. 예,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됐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뭔데 우리 교회 오르간을 이쪽으로 옮기시냐고. 결국은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에서 시시건건 사사건건 다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 대로 가자고 제발 좀. 하던 대로 갑시다. 하던 대로 좀.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은 못 채우고 쫓겨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마틴 루터 아시죠? 네.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성공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신학적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또 두 번째 성공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시대의 준비입니다. 시대의 준비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가 그냥 급격하게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일반 성도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구함이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이 거의 곤두박질을 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준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한마디로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인쇄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속활자가 제일 먼저 최초로 발견된 게 바로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금속활자가 만약에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루터도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루터의 현 지금 교회에 한마디로 99개 잘못된 부분을 이 루터가요, 그 금속활자 인쇄술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에 그걸 다 뿌려버립니다. 그때 모든 대중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대중의 소통이었습니다. 이 대중의 소통이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당시의 사제들, 당시에 여러분 교회가, 개신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시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들마저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전하겠어요 그들이? 어떤 걸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한 게 뭐냐면요,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독일어로 바꿔버립니다. 독일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어와 영어는 어순이 되게 비슷하고 단어도 되게 비스무리합니다. 억양이 조금 센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이 유럽 전 지역의 대중들에게 다 뿌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이 다시 개혁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면요, 그럼 마틴 루터 전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 보니까 존 위클라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체코에 당시에는 보헤미아였는데 이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히 존 위클라프와 얀 후스는 루터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틴 루터 이전에도 수백 명의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던 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새로운 바람과 변화를 일으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갑시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게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냐고.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변화를 너무 무서워해요.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면요, 뭔가 마음에 먼저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요. 아유, 하지 말자. 근데 제가 작년 연말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저에게 그런 이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부서장들의 그 부서를 다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부서장님들이 올해 뭐 바뀔 수 없는 한두 명 빼고는 다 새롭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그걸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주게 되잖아요. 뭐가 나타날까요? 잡음이 나타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던 대로 가고 해왔던 사람이 가야지 뭐 하죠? 익숙하고 편해요, 사람은. 근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잡음이 나타나요.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올 2월 달에 또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을 세웁니다. 저도 이 부분 가지고 그냥 센 것 같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제 동생이고 한 명은 제 아들인 게 너무 불편했어요. 차라리 남하고 사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야지 담임 목사의 권위가 서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나름대로는 깊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아니야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전 솔직히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현재 문제와 잡음 그 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잡음이 무서워서 변화를 주는 것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솔직히 변화를 줘야지만이 담임 목사가 놀고 먹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안주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사사시대를 맞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에 진정한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진짜 신앙생활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라고. 근데 애굽에서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똑같이 하고 똑같은 생활 패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익숙한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겠지만, 다소 우리에게 잡음이 나겠지만,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대로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누구냐? 네 뒤에 배우가 누구냐? 좀 하던 대로 잠자코 가면 안 되겠냐?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신앙이 개혁하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피라미드 저 정점에 꼭지점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교회에서든 뭐에서든. 그래서 뭘 싫어한다고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내 모양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왜 자꾸 변화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길 원하신 줄 아십니까? 개혁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과 그 문제와 그 긴장이 있을 때마다 그제서야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안주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우리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제가 더 달라졌어요. 왜?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무엇이? 자기 부인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 신앙의 개혁의 시작점은요, 바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됨과 나의 잘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신앙의 개혁의 포인트가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일어나고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신구약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바로 선지자예요. 그 구약의 종지부를 찍을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피라미드 저 꼭지점에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실 거니까. 진짜 우리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내 자리에서 빨리 우리는 하루빨리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곁눈질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죄짓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드립니다. 피라미드 꼭지점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꼭지점인 가장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미리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세례 요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만민의 백성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뭐하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비로소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였던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습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습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 그리고 사라지는 연습, 그리고 희미해지는 연습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가 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거든 작아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을 주님 안에서 능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네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22절에서 잠시 멈출게요.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기를 제발 네가 좀 얘기해줘. 예. 지금 이들이 보낸 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그냥 조금 과한 표현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의 눈치 보면서 목회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섬겨야 되고
제가 이 목회의 뜻에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은 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면 누가 떠날까? 누가 상처받을까? 거기 조마조마하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회하는 자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낙폭이 커지게 된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한국교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어요.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하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 피라미드 꼭지점에서 이제 내려와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왕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하셨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점은요, 이것이면 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아멘 주 예수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개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